하나님 나라에서의 용서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십니까?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22절에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는 3번 정도 참아주면 충분한 것으로 랍비들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7번 정도면 굉장히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보다 70번이나 돼야 된다. 이것은 무한정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얼마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 20년치의 연봉에 해당됩니다. 20년치 연봉.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20만 년치의 연봉에 해당합니다. 이건 뭐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1년에 4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20년이면 8억입니다. 8억. 뭐 오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는다고 쳤을 때 8억. 그리고 1만 달란트면 이제 얼마입니까? 80년, 80조, 8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굳이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건 뭐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자기가 갚겠다, 자기를 참아주면 갚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 엄청난 빚을 주인은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 탕감해 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죄인도 없고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야 할 몫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가 지불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만 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부의 값을 치르고 나의 죄값을 탕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게 될 때, 정말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별것 아닌 것처럼 대하거나 비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격표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값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처럼 나는 나의 값어치를 그렇게 여기며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며 세상의 가치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싶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또 내가 좀 낫다 싶으면 교만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격표를 붙인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고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여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로 자신을 비하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값어치를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나를 그렇게 존귀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신 일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원리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게 사과를 하는 경우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이렇게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또 사과를 하더라도 자신의 연약함이나 기질 때문에 쉽게 이제는 사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참아주고 용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용서를 내가 해줄 일보다는 용납을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와 정말 잘 맞지 않고 내가 정말 참아주고 인내하기 힘든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한꺼번에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납하고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행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그것을 깨달으면 내 편에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그런 나를 계속해서 참아주고 용납한 그 사람에게 감사와 또 용서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먼저 나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긍휼로 용서해 주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정말 그것을 믿을 때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나의 죄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죄보다 훨씬 더 크다, 적어도 뭐 비슷하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내가 주님께 저지른 죄에 비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은 정말 별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깨닫고 바라볼 때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이 말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세 때 강사로 오신 이승재 목사님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하지 않고 새끼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에 눈을 뜨고 보니까 자신이 주님께 한 죄,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론 감정적으로 힘들겠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내가 용납해주고
참아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먼저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다시금 참아주고 용납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